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제 신앙 고백의 첫째입니다. 연구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제 신앙 고백, 삼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융합하라.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함께 땅에 버려진다. 예수님 말씀하실 그 의미심장합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 세 가지가 제 신앙입니다. 연구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신학이 교회를 지배해야 됩니다. 작은 신학자들이 돼야 됩니다. 에드워드, C.S. 루이스, 정성호 박사, 한결같은 주장이죠. 오늘날 교회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애화나 강단을 지배한다거나 과거의 수준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교회의 질적 저하가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을 완성했고 그 안에 삼일체 과학신학 대표적인 20권을 완성함으로 부정한 종의 인생의 후반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입니다. 멋있죠? 왜 한국 상고사를, 동양사를 해야 하는가? 또 한 번 설명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서 만났는데 우상 숭배를 잃어버렸다. 로마서 1장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핵심이. 첫째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구속사와 창조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와 창조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융합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삼위일체론을 연구해야 돼요. 삼위일체. 이게 핵심이에요. 구속사와 창조사, 융합.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 역사들도 자세히 기록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천체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지식,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조건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칼빈의 주석으로서 충분하게 구속사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그의 대표져서 구속사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므로 세속사를 어떻게 구원의 양식을 찾을 것인가 에드워드가 완성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에드워드의 핵심은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역사와 자연, 성경 밖에 두 가지, 그것이 성경 안에도 있고 밖에 우리가 인식을 못했거든요. 성경 밖에서 구원의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속사는 칼빈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봅니다. 저는 주석과 기독교하여. 그 다음에 서양사는 구속의 양식을 에드워드가 대표적으로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남았다고 말이에요. 셈족, 동양사, 아시아, 한국이에요. 성경 밖의 역사는 서양사와 동양사인데 동양사는 누구도 겉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여 년 동안 이쪽에 관심을 갖고 네 권의 저서를 성경으로 조명을 했고, 마지막에 셈족 한국 역사,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총 네 권뿐만 아니라 더 열려진 제 역사관, 아시아 한국 역사관을 지금 여기에다가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양사를 모르면은 아시아 한국 시대, 중심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시아 한국 신학이 태동되는데 장애가 됩니다. 반드시 동양사가 연구되어져야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 신학이 나온다. 지금 동북아시아 시대 아닙니까? 세계가 이쪽으로 축을 돌리고 있어요. 이미 돌아섰죠. 제가 40여 년 전에 전주에 있는 최공원 목사님이 어젯밤에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85년도에 앞으로 한국이 중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심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외국의 서각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앞으로 미래는 한국의 의미가 크다, 이런 강의들이 지금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동양사를 성경으로 이해해야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셈족일 이스라엘입니다. 야벳이 창대기하고 서구입니다. 서양사예요. 셈의 장막, 이것은 아시아 한국 동양사다. 분명하게 포인트를 잡고 동양사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시아 한국의 세 가지 신앙이죠.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제사 신앙, 그 세 가지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측면에서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을 오늘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장엄한 세계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고사 3대 신앙 민족으로서 일반계시 역사의 제사 신앙을 입증하는데, 오늘은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을 가지고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제사 신앙을 입증하겠다, 고고학적 의미로 입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셈족일 이스라엘, 야벳을 창대케 한다. 서구 서양. 셈의 장막은 셈족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근거가 창세기 10장 21절 30절입니다. 셈은, 하나님 찬양은 에벨 온 자손, 에벨은 벨렉과 역단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온 자손이에요. 이 벨렉과 역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역단은 아시아 한국의 조상으로 저는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단이 동쪽으로 갔다. 해 뜨는 곳. 역단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로 가는 동쪽. 이 동쪽 단어 하나가 한국 전체를 자주지합니다. 제가 그 허준의 그 동의보감을 과거에 연속극을 일부러 봤습니다. 제가 한국과 관련되는 것은 동의보박이 동쪽의 의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동쪽이, 우리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의 의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상고사회는 태양과 동쪽이라는 용어가 도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양자 얽힘이에요. 양자 중첩이고요. 너무너무도 저는 분명해서 아시아 한국 상고사를 복원하고 세계 최초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제야사가들이 연구했던 많은 자료들을 제가 한 500여 권까지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책을 모았습니다. 40여 년 부족하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동양사를 오늘 시간이 가지만은 참성단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약이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제3시, 오늘날은 9시죠. 이것은 셈족 1. 제6시와 9시는 야벳 족속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11시 품꾼은 1시간 일하는 이제 셈족 2. 포도원은 천국의 확장,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 계시 2의 점진성,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계시록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저는 해 돋는다,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 민족, 그 구절과 일치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계시록이 하나님의 정도의 대환란 때는 복음의 마무리 그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미 일어났잖아요. 한국이에요, 한국. 전 세계적인 공동으로 대환란 때는 주의 종들이 인침받지만 한국이 중심이란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드린 교회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역사상 있었습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지금 많이 무너지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어떤 그 전환기에 오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오는 아픔들이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은 완벽하시다. 해 뜨는 것에부터 인치신다. 복음의 동향사, 한국 상고사,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멋있는 용어들을 부족한 종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도표 잊지 마십시오. 또 합니다. 아마 듣기 싫다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에덴 동산부터 노아까지 있는 역사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입니다. 1만 년 이상이에요. 박재상의 부도지, 그리고 환인왕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인왕국의 형성은 어떻게 됐는가? 제가 또 이번에 계속 연장해서 이 문제를 좀 또 다뤄볼까 합니다. 환인, 마고성의 파미르, 우리 민족의 역사, 이것은 놀랍게도 성경의 창조세계, 노아까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민족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환인왕국은 7대 3301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셈족이, 이스라엘은 가정사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국가적인 대셈족 하나님 찬양은 환인왕국이에요. 엄청난 세계적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출발점이. 그리고 환웅배달국은 백두산 이동했잖아요. 이것은 아시아 민족의 핵심이었다, 중심이었다. 당군 조선은 우리 민족,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중심 사상을 역사로 기록되었다. 그 시대를 보여준다. 그리고 북부여는 마지막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 혼란이 왔죠. 성경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약 시대니까요. 그 시기 전에 북부여 열국시대 대혼란기, 대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신약 시대를 넘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천지한 구약 신앙을 가져왔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제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입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고려와 이조는 불교화됐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기는 제외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역사가 없다시피 했죠. 역사는 있었지만은 역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완전히 신앙을 버렸고 우리도 신앙을 버렸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돌아와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는 마무리, 셈족 2 이런 안목에서 보는데요. 참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의 과거 역사를 복원한 왕이 고정입니다. 먼저 그걸 놔두고 우리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갈 때 세 사람이 중요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승만입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셈의 장막이라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9장의 예언이 연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섯 번째 제가 한국 동양사는 이 책이 마지막이 제 저술로서는 더 이상 뭘 또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은 자 보겠습니다. 놀랍도록 단군 유적 다섯 번째입니다.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제사 신앙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는 단군의 유적인 강화도 참성단, 이건 상고사 세 가지 신앙을 입증한다. 저는 고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고고학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첫째는 책을 하나 써놓은 것이 단군의 강화도 참성단입니다. 제가 한 200페이지 가까이 써놨거든요. 추가는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어요. 한국의 복음의 동양사, 한국 상고사를 연구하면서 유적은 사가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첫째가 그거.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신용학 교수가 언급한 제5문명, 고조선 문명이 아차산하고 흰돌의 아차산 중심에 있습니다. 흰돌이 있는 아차산하고 흰돌 맞은편에 있는 강동구 선사 유적지, 이 부분을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흰돌이 있고 20년 전부터 여기서 흰돌의 센터를, 오늘 간증 비슷하게 됐네요. 센터를 여기서 연구의 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차산과 선사 유적지가 어떻게, 선사 유적지는 제 1만 년설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큼은 내가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 참성단은 오늘 이렇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에 대해서 제가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참성단이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에 어떻게 연관되느냐. 자, 참성단의 기본 이해는, 단군은 5가지가 유적이, 대표 유적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묘양산 유전, 단군이 태어났다는 단군굴이 있어요. 묘양산. 구월산 유적, 단군이 승천했다는 단군대가 있습니다. 강동 유적,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군릉이 있다. 평양이죠. 네 번째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쉽게 삼난성, 강화도에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요.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쌓았다는 삼난성이 조선시대 기록에도 있고 관련 유적입니다. 네 번째가 참성단 918계단,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
매년 3월 15일 당군이 평양에서 3월 15일 날에는 만이산 참성단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다. 정상에 오르면 돌로 싼 커다란 제단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의 고고학적 입증 현장, 팩트고 실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요. 98년도에 제가 복음의 동향사 이 책을 제가 출간하고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을 출간하면서 그 이전부터 98년도니까 계시록이 94년도에 완성되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참성단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제가 목사님들과 설교 세미나나 중요한 세미나 하고 나면은 가까운 목사님들이 20-30명이 모여서 여기 올라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내려왔던 수십 번, 100번은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수십 번 올라갔다. 그다음에 역사 유적을 찾아서 연구를 했다. 자, 참성단의 건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자는 당군이다. 동아대백과 사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6권 229쪽에 상고시대에 당군께서 쌓았다고 세전되어 온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왜 이것은 정말 지혜롭게 잘 설명해야 돼요. 무당들이 가서 거기서 기운을 받고 내려오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돌 쌓인데 거기 가서 누워있어요. 무당들이. 기운이 떨어지면 거기서 기운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국체전에 성화 봉송한 곳이거든요. 한국이 미신적인 다른 종교들이 또 당군교 무슨 교 이런 것들이 그걸 성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광범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 추한 곳이 어떻게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선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이 분야에 40년 연구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모든 비밀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가다 놓으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구속사와 창조사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삼일체에서 다 파송됩니다. 파송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밝혀서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우리와 관련된 것은 성경의 진리로 드러낸다면 감히 해야 돼요. 보세요. 면적은 5,593 이름이요. 모양은 상단, 방향은 한 변의 길이가 1.98m. 제가 이거 다 확인해 봤어요. 가서 북쪽 네모 하단 원형의 지름 4.5m, 둥근면이다. 축조식은 당군 조선시다. 참성단을 당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제단. 하늘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이것이 유일신신앙입니다. 하늘을 하면은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미 학자들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단이라 한다면 참성단은 당군 조선 때부터 있었던 셈이 된다. 그리고 이른바 제야 사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건립 연대까지 명시하고 있다. 즉 규원사와 당군기에는 당군이 제10년에 갑비고차 남이의 반란을 진압하고 참성단을 건립했다고 했으며, 환당국이 당군 세계에서는 당군 왕금 제51년 부호에 목조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말 교과서의 하나로 1905년도에 나온 최경환의 대동 역사에서는 당군 왕금 59년 병인이라 했다. 자, 구성은 자연석들에 의지하여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둥글게 쌓았습니다. 이것이 둥글게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원방각점 할 때 이것이 원을 의미합니다.
산석을 다듬하고 자연석에 둥글 쌓고 하원당과 네모 반듯하게 하원이에요. 하원. 여긴 네모 반듯하죠. 이 네모는 방이라고 그래요. 사각형을 우리가 천지인 할 때 원방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3번을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여러분을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 수십 번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연구하기 위해서. 참,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야벳은 창대케 했다. 정말로 셈의 장막이 마지막 때 해 뜨는 곳으로 11시 풍꾼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창세기 10장의 민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공인된 것은 바로 이 참성단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스턴 박물관장이 이것을 와서 보고는 피라밋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피라밋보다 위대하다. 우리가 되는 소리입니까? 피라밋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이게 뭐 볼거 있다고 피라밋보다 위대하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읽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이제 천지인 할 때 우리가 원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원. 그 다음에 땅을 말할 때는 지. 우리가 다른 문에서 원방합니다. 요 네모를 말할 때는 땅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서 이게 천지 이렇게 됐죠. 이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왕이. 그러니까 단군 왕이 여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천지인이 됩니다. 이것을 동양적인 언어로 하면 원방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방각점 그러잖아요. 동양 철학에. 원방각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이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천지인 사상은 다른 유적지도 많이 있어요. 천지인은 삼일체에서 천부경에서 나온 이론인데 우리는 삼일체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인데 이 사람들은 삼일체적 신앙을 가졌지만은 자연세계에서 보는 이 세상 만물의 기원과 현상을 설명하는데 또 삼일체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일으켜서 만물이 생겼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은 사람이다. 이것이 천지인 사상이거든요. 원방점 사상이에요. 근데 원이 있고 방이 있고 점이 있어요. 여가 전국 체육대 봉송을 올리는 자리입니다. 당군이 여기서 3월 15일 날 1년에 한 번 내려왔고 10월 3일 날은 태백산 그 강원도인가요? 경상북도인가요? 태백산에 와서 2번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이냐? 여기서 비밀은 뭐냐면은 각입니다. 각. 원방 각점. 하나가 더 붙어요. 그 유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각은 뭐냐? 삼각을 말하거든요. 피타고라스는 삼의 수는 만물의 수라고 하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유적 중에서 여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는 원방점 천지인 사상은 주역에서 나오는 주역이 나는 우리나라 것으로 보니까 그 중국 것이라고 아니에요. 주역은 천지인 사상과 삼수지요. 음양 사상입니다. 두 가지.
음양, 천지인과 음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삼일체적, 성경에 나오는 삼일체적 구조라고 새겨놓은 것이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담의 성격을 띠는데 문이 셋이에요. 문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있는데, 이것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우리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이. 문이 세 개인데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느냐. 세 곳에서 자유롭게 들어오게 했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서 제가 면밀히 조사를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이쪽은 낭떠러지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완전한 낭떠러지니까 사람이 드나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완전히 낭떠러지입니다. 한 발만 디디면 절벽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학적인 어떤 의미, 철학적인 의미지 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으로 사용한 것은 이쪽입니다. 원과 방과 점이 있어서 천지인 삼일체적 구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따로 당군이 삼일체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사상은 삼일체라는 것을 따로 각이라는 것, 만물의 생명이요 만물의 출발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다 이거 한국에서 나간 사상입니다. 이해 못 하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천부경에서 나갔고, 서구의 모든 지식은 수메르 문명, 우리나라 수메르에서 나갔다. 그런 논리에서 한국의 상고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는 없다. 저는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근데 선철학자 정명학 씨가 이것을 가리켜서 충격을 받았다. 무형으로 이 세상 만물 삼수를 표현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논문도 읽었습니다.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은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서양의 모든 물리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 지동설부터 뉴턴까지, 아인슈타인까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 운동이에요. 운동. 에너지 운동이 중심입니다. 두 번째, 운동도 에너지거든요. 두 번째, 서양은 양자 역학 시대를, 열역학 시대를 맞이합니다. 열역학과 양자역학도 핵심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세 번째는 양자역학 이후에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통합장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막리론, 그리고 호킹의 블랙홀부터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론으로 끝을 맺었어요. 지금 거의 맺었습니다. 잔정리하고 있다고 봐요. 중심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인데 거기서 숫자로 볼 때는 놀랍게도 두 가지 숫자가 서구의 물리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수입니다. 그것이 물리학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입자, 파동, 이중성입니다. 입자와 파동은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양성교리, 인성과 신성을 입증한다.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 밝혔습니다. 이수가 예수님의 양성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확실한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이 놀라운 만물의 본질, 삼수예요. 이수 입자 파동과 정보 생명 에너지. 모든 파동 속에, 에너지 속에는 정보가 있고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이 세상 모든 물질 속에는 정보가 있고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정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닐스 보어 양자역학의 거성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고 노벨상 받았죠. 생명은 슈레딩거 노벨상 받았죠.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모든 물질 속의 본질이다. 정보 생명의 삼수가 두 가지가 핵이에요. 이수와 삼수입니다. 그런데 동양도 두 가지예요. 동양은 이수는 무엇이냐? 동양은 기가 중심입니다. 기. 서양은 에너지예요. 동양은 기요. 에너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 성령님을 에너지, 에너르게스, 활력이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영어로는 에너지의 기원이에요. 성령님이. 다 성령님의 세계예요. 마지막 성령님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다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드러내시는 깊은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동양 기인데 기는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 기는 르하의의 성령님. 신약은 푸뉴마라. 성령이 푸뉴마인데 기로 번역이 돼요. 동양은 기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두 가지 사상이 뭐냐? 첫째는 이수예요. 입자 파동 이수듯이 음양 사상입니다. 음양이 입자 파동과 같은 것이에요. 개념이. 삼수가 있어요. 그것이 천지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삼일체적 삼수 구조예요. 그래서 음양과 천지인, 온방전 이런 것들이 주역의 핵심이고 동양 철학의 핵심인데 서양에서는 에너지가 입자 파동 이중성, 입자들은 빛은 에너지잖아요. 입자 파동 이중성, 그 다음에 정보 생명 에너지 삼수거든요. 두 가지는 글자는 달라요. 설명은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본질, 구조, 프레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성과 신성,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일체적 구조, 이것이 하나라는 것, 일수, 이수, 삼수의 놀라운 역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놀라운 물리적인, 물리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세상은 성경밖에 없고 성경만이 설명합니다. 삼일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에너지와 기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것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만이산에서 놀랍도록 삼일체 천지인 사상과 각이라는 유형을 무용으로 나타내는 세계 최고의 철학적인 역학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 삼일체의 진리의 깨달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hin도를 지켜주시고 이제 7월 2일 날 국제학술대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